우리의 모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이 초대교회에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은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도 아니고 어떤 제도, 시스템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임하셨느냐?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을 붙잡고서 기도하던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각 사람, 한 분 한 분, 그 영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뭔가 바꾸고 싶어요.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면서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라고 그런 당에 속한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라도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칼을 차고 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뭔가 제도를 바꾸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도, 겉모습, 무언가 시스템이 바뀌었더라도 그게 정말 다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정글과도 같은 산림, 물창한 숲속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 위생을 위해서 화장실을 예쁘게, 아름답게, 청결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건강이나 위생에 대한 그런 생각, 본질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고 쓰레기 더미가 가득 차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무언가를 바뀌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한 명 한 명의 사람의 변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데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 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찾아가셨고, 세간에 앉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세금을 걷고 있는 세리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삼는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보살펴 주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통하여 이 3년이라는 이 공들인 시간을 통하여 한 명 한 명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여전히 연약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건드리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가는 연습,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삶은 어떻습니까? 배우자끼리 갈등이 있거나 자녀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직장에서 관계가 어려운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부싸움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나 바쁘고 힘드니까 역할을 좀 분담하면은 좀 부부싸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당신은 설거지하고 당신은 쓰레기 정리하고 집안 정리는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역할 분담을 잘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똑같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전과도 같이 변함없이 이 마음은 서로 불편하다면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인사 규정이니 회의 시스템을 바꿔서 좀 원활하게 일을 잘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마음, 서로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고 뒷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회사의 분위기, 직장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선출하기 위해 좋은 분들을 장로, 권사, 집사로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 방법들, 기준들을 잘 만들자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는 분들이 직분자가 되어서,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집사든 권사든 장로이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니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교회에 어떤 무언가를 바꾸는 것 이전에 우리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겁 많고 도망쳐 버렸던 이 제자들이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 스토리가 정말로 복음에 담대한 사람들,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을 계속 속하시는 믿음의 변화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게 되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말이 통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크게 나타났던 변화는 무엇이냐? 소통, 말이 통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성령이 시킨 것은 무엇이냐? 각 사람이 여러 나라의 말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외국어, 영어 능통하게 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말을 해서 여러 나라에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이와 반대의 사건,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 아시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말하면서 탑을 높이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다른 말들을 하니 서로 소통되지 않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바벨탑에 흩어졌던 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이 4절의 말씀처럼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함을 통하여서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 말하기 시작한 그 내용들을 자기의 말로 잘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것이 나오는데 공동 번역이 자세하게 쉽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죠. 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네 지방말로 들리므로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그들은 놀라고 또 한편 신기하며 여기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셈인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갈릴리 사람이면 당연히 그들의 말로 해야 되는데 내가 온 여러 나라의 말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왜 이런 일들을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소통되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어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는 것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소통,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함을 통하여서 듣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서로 이익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즉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의 금이 가고 깨어지고 흔들린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 우리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소원해 주신 분이 있으세요?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소통, 말이 들려지고 서로 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단지 정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서로에게 증거되어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 소통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먼저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이후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 가정과 이웃에서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나의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지, 잘 소통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단절되고 소통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문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해 봤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문을 함께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언어와 삶의 모습 가운데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제 뜻과 생각을 앞세웠던 모든 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소서.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서로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제 입술에서 은혜의 말이 흐르게 하시고 제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연약한 모습, 말과 행동 속에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그리고 고치고 서로 소통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세 번째로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어떤 강한 능력, 에너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영어가 능통하게, 외국어가 능통하게 터졌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능력, 예수님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능력, 그런 기적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는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능력을 주셨으면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 이 제자들의 무리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그러한 능력 대신에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냐?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말이 통하자 하나가 되게 되는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제각기 출생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고 무엇이 중요할까, 그렇게 우선순위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 된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방향성 대신에 먼저 능력을 주셨다면 부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능력만 있고 속도만 빠르다면, 그 방향이 온전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어도 방향이 온전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느리지만
더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지 않고 왜 하나 되는 은혜를 먼저 주셨을까라는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우리 교회에 많은 능력, 은사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방향성,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분열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긴 대화를 나누시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이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도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 공동체를 놔두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으러 가셔야 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이 제자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공동체로, 생명을 가진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안고 끌어안으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예수님을 실천하고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준비하면서 기도문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있는 벽을 허물어 주시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 위에 거룩한 언어와 행동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어그러진 우리의 관계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이어져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눠지는 것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상처가 아닌 치유를 위해 노력하며 비난이 아닌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된 몸으로서 서로 아파하고 보듬어 주며 그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방향성을 이 초대교회에 먼저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머물러 주셔서 우리가 방향 없이 그냥 속도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나 자신조차 내가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고 싶더라도 결코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경험도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제도나 시스템이 나를 막고 여전히 힘들게 만들지라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시스템이나 제도도 이제 나를 더 이상 힘들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이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빨리는 못 갈지라도,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 그 방향으로 나아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